함께 선언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가볍게 여길 상황인지 또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상황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어린 자녀들이 분향소 앞에서 뛰노는 모습이 가끔 TV에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나무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른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성숙한 생각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한 율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대부분의 율법사들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흠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오늘 본문의 율법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의도적으로 논쟁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왔든지 간에 주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에게 대답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 답을 주님으로부터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이 고장이 난다면 그 고장의 원인과 해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핸드폰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우린 그 사람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연을 가지지도 않는 그랜 수리공에게 자동차를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답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사람 사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생 문제들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대답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이 해답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부활과 영생, 질병과 고난, 물질과 가난,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당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이 모두 주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율법사들이 평생을 통해 연구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율법사에게 성경은 생명이 아닌 종교의 산물 정도로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이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지탱해 준 하나의 그냥 교과서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 생명력 있는 성경을 형식과 규례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도 그 안에 갇혀서 성경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참뜻을 보기보다는 율법의 조항에, 율법의 문자에 그들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런 문제를 안고 그 답을 찾는 심정으로 읽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관찰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길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대로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대화를 하시면서 율법사가 묻지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요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생활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서가 되며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